12장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이 새롭다. 예비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도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희복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이 여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거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의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의보다 높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에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열왕기서가 다 끝이 납니다. 열왕기서를 제가 쭉 그동안 읽어오면서 깨달은 것은, 또 느낀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가 참 어려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보다 자꾸만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악한 왕과 그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 남유다가 이제 망해요. 그 속에서 근데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그 결말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나라는 일제 35년을 경험했습니다. 35년의 일제 강점기 후 강복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강복의 기쁨도 잠깐이었죠. 그리고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극심한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남북이 내분을 겪습니다. 결국 한반도를 북이 38도선으로 경계를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을 하고 남쪽은 또 미군이 주둔하여 군정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착되어서 남과 북이 각자의 정부가 들어섰죠. 이후 적화 공산화 무력 통일을 구실로 침략한 북한으로 인해서 민족의 비극인 6.25, 즉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소국가라면 모두가 겪었고 또 지금도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당시에는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살았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분명히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을 자꾸만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북이스라엘 멸망 후 15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다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벽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다 불태워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파괴는 아마도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림나로 데리고 가서 다 거기서 처형해요. 뿐만 아니라 3차 바벨론 포로에서 사로잡은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각처로 끌고 갑니다. 특별히 지식인들, 또 좀 부유한 자들, 귀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 흩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추방당하고 죽고.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어요? 사람의 심정으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저도 열왕기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을까? 처절하게 그냥 무너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이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22절에서 26절에 기록됩니다. 바벨론은 점령지를 본국에서 관리나 자국인을 보내서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점령지의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치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과 그리고 조공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총독 정도를 파견하고 나머지는 그 점령지가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운동을 도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바벨론의 신임을 얻어서 유다의 남은 자를 관할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돼요. 이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의 충고에 따라서 바벨론을 섬기는 길만이 살 기름을 굳게 믿고 있었고, 이러한 충고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돼요. 특별히 그달리아를 몰아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왕족인 이스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스마엘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는요, 암몬왕 바알리스에게 피하여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되고 유다를 그달리아가 통치하자 이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그달리아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철저한 파괴와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했을까? 물론 그가 유다를 다시 세우려는 애국심에서 이러한 시도를 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국심으로 유다를 다시 세우려고 했다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진정으로 유다를 다시 세우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본문은 아마 분명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본문은 어디에도 그의 신앙심에 대해서 전혀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몰두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고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한다는 엄중한 것으로 결과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금자리가 파괴되고 백성들은 이방 군사들에 의해 다 죽어갔고 또 타국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이처럼 철저한 파괴 속에서 유다의 역사는 결국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는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아요. 열왕기하를 비롯한 성경은 단순히 어떤 역사 자료를 담은 그것을 또 정렬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신학적인 역사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절망의 이 나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기술되어 있는 27장과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이제 25년이 지난 그때예요. 그리고 2차 포로가 된 지 37년이 되는 BC 561년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을 짧게 한
4절 정도로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 본문이 마무리돼요. 열왕기서가 끝이 나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에월무라닥이라는 왕이 즉위하고 그 원년에 왕이 이렇게 즉위하게 되면 사면 명령을 내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어떡합니까? 사면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때 대사면이 일어나는데 이때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를 들게 하고 좋게 말하고 지위를 높이고 제수의 옷을 벗게 하고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또 그가 쓸 것이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유다 왕으로요 다시 복권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 어느 시점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 본문을 여기다 기록해놓고 열왕기 기자는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스라, 다 이런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팝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카톨릭 교회가 또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95개 항의 반박문을 독일 공업도시 비텐베르크의 성가 그 교회 문 앞에 걸어놓게 돼요. 이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의 서막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단지 그때 당시 루터 개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사람이 그때 당시에 카톨릭이 부패했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민은 농민대로, 또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업대로, 상업에 종사하는 상업대로,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결국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것이 누적되어 결국은 루터의 95개 반박문을 통해서 개혁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분명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 모든 성경의 고백이 다시 글로써 재써지게 되는데, 그때 창세기도 다시 써져요.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그때 다시 신앙 고백으로 다시 써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자신들을 치시잖아요.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창세기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네 어떤 지역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성경이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누적돼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들의 희망이, 이들의 품고 있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탄받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도구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역시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뭐냐면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세워주신 거고 이 직업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즉 아무리 우리의 주변 상황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산다면, 즉 소명의식을 갖고 다 내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이러한 바른 삶이 누적되어서 하나님 앞 때가 되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 결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정말 내가 가정에서 그냥 가정주부로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한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실히 하나님 앞에 사는 한날이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이스라엘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 우리로 하여금 악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떤 길에도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나날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단순히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낙담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갖게 해 주시고 그 희망과 더불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또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다시 고치고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있는 기도와 이 예물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